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길을 가는데 한 거지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어떤 거지냐?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뭐였어요?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것을 해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보면서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못 본다는 것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앞을 못 보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구걸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우리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신앙 속에도 바디메오가 지금 그 상황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하고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요, 이 사람은 뭔가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뭔가는 새로운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에게도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가운데는 어떤 소문이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기도만 해도, 그분이 손만 닿기만 해도, 그분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병든 사람이 다 고쳐졌대,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대, 막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 말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권에 믿을 만큼 해야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날 수가 있냐고 부정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야, 시끄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자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맞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행운이 따랐어요. 정말 큰 행운이 따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는 못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못 보는 맹인 거지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군중들이 지나가다가, 야, 좀 저거 인간 저거 시끄럽게 하는 거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 거지는요, 그 말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어떤 부푼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은 옆에서 조그만한 소리 해도, 뭐라고 핀잔 주고, 뭐라고 구박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려?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이 있으면요, 나의 목표가 뚜렷하고 정확하면은 다른 데서 뭐라고 약간 핀잔 주고 구박한다고 그거 뭐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나는 지금 위대한 역사, 내 눈을 뜰 수 있는 역사, 내 눈이 열려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시끄럽다고 핀잔한다고 뭐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코로나가 온다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까짓 그런 핀잔하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래, 너희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 소경이 지금 자기는 눈을 뜰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소리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이 거지는요, 옆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보세요. 나의 소원, 나의 희망, 나의 꿈이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가, 이 기회는 절대 오지 않는 기회라고 잡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있다면은, 그런 희망이 있다면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끈기 있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끈기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끈기 있는 기도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3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은 정말 의인을 50명을 찾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두 나라잖아요. 소돔 성과 고모라 성 두 개의 그 성이 있는 큰 많은 민족이 사는 그런 곳에서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 50명 못 찾겠느냐.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목사들만 해도 50명 넘을 텐데 50명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다. 그러면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너희 다 살려줄게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서 나섭니다. 나서서 보니까 5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50명은 안 되겠고 40명 하나님과 합의하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40명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35명은 안 될까요? 이랬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10명까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10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가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물론이고 주된 죄는 그들의 범죄는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 때문에 그 성에 많은 무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의인 10명이라 그러면 동성애를 하지 않은 10명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동성애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악의 무리들은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일을 못하니까. 악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기도하니까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씨름했다고,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밤새도록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제발 나라, 나 좀 놔줘. 나는 날이 샜으니까 가야 돼. 그런데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면은, 나의 내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허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허리를 굽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도 굴복해서 그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그런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소경이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눈을 뜨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 색깔은 어떤 건지, 파란 색깔은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처럼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한번 끈질기게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지금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짖는 나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누구냐? 저 부르짖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뒤돌아보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멋져요.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마음의 심중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환상에 나타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권사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집사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 상상해 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의 지혜를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참 나타나서 야, 유 목사, 내가 니한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 그거 저 말씀 필요 없고요. 나 지금 물질을 많이 줘서 건물도 하나 주고요. 이래가지고 나 월세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 놀면서 낚시나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 거지에게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기 위해서 매달렸잖아요. 눈 뜨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직접 물으시면은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좌우라는 게 이쪽 좌편, 우편 이런 뜻이 우리가 좌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좌자는 앉을 좌자를 쓰는 거예요. 앉아. 그냥 주저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눈을 못 보는 자이니다. 그러니까 내 눈 뜨는 데만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표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를 하나 놓고 나면은요, 내 기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 이거는 내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했는데, 이거는 말고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이 욕심을 뭐라고요?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갱도라는 거예요. 끝없이 밑이 없이 쌓아도 여러분들 지금 뭐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족하실까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적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 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면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것을 충만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뭐예요? 그냥 뭐 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뻐서 춤추는 게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무저갱 그것을 십자가로 막아서 그 위에 차고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대목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한마디로 딱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세상의 나의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